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반드시 닫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늘 하나님과 나만이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비밀의 어떤 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고 그 은밀한 중에 너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너의 환경과 너의 심정과 너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그것을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깨달을 자를 깨닫게 하시고 갚아줄 자를 갚아주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요, 기도의 달인이 되면, 우리가 달인이 있잖아요. 기도의 달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먼저 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다윗이 정말 이 간절한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상황은 장군이에요. 거기에다가 왕의 사위야. 그러니까 뭐 부족할 게 없어. 그런데 자기 지금 형편이 장군이니까 병사 몇백 명을 끌고 다니면서 그 형편에 도망다니는, 아둘람 굴로 도망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뭐 씻지도 못하고 정말 거짓골을 하고 그러고 도망자가 되는 자기의 신세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나 했으면 모르는데 잘못한 것도 없고 도대체 내 신세가 이게 뭔가, 그러면서 정말 비참한 그 심정을 가지고 애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 그때 굴 속에 도망다니며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내가 정말 한이 맺힌 너무나도 절망적인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를 내가 소리를 내서 주님, 내가 소리내어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야. 아버지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정말 애가 타니까 소리내어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달인과 우리가 하는 기도의 달인과는 틀려요. 세상의 달인은 경력이 많아야 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경륜이 생겨야 돼요. 우리 저번에 무슨 달인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고기를 이 사람은 달인이니까 53년인가 했대요. 근데 고기를 딱 보고 딱 잘라서 손에다 딱 얹으면 몇 그램인데 아주 정확해. 저울이 필요가 없어. 손이 저울이야. 근데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저울에 재본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아주 정확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만큼도 안 틀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했냐면은 눈을 가리고 그거를 잘라줘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잘라주면서 그 손에다 얹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야. 그 양을. 그리고 손에다 딱 얹어주고 한 몇 그램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몇 그램 되나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참 그래서 달인인 거예요. 53년 동안 계속 총각 때부터 이것만 한 거야. 응? 그러니 이제 달인이 되니까 아주 손이 저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경력과 경륜이 쌓여야만 달인이 되는데, 우리 기도를 하는,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실은요 짧은 기간 내에 달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틀린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 되려면 오늘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 모습 그대로 내놓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지금의 다윗과 같은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정말 부르짖는,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정말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달인은 이런 간절한, 하나님만이 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달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상태, 이 마음을 가지고 할 때마다 기도가 푹푹 들어가요. 깊이 뭔가가 팍팍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한 30분을 했는데도 뭐가 빙빙빙빙 돌아. 뭔가 기도하고 집에 가면 찝찝해. 그러니까 이게 뭐 깊이 들어가지 않은 까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 되면은 그냥 무조건 딱 앉아서 주여 하자마자 팍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달인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은 분명히 지금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신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갚아주신다는 그 마음과 그 간절한 그 애절한 마음, 응?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막 할 때 기도에 딱 그런 달인이 되면 사람이 매사가 모든 문제, 정말 안 좋은 문제, 좋은 문제,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요. 응? 눈이 딱 띄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정말 내가 그 부르짖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몸으로, 어떤 내 여기까지만 생각과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전심을 다해서,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란 말이에요. 온몸으로 하는 거. 그러면 네가 분명히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결국에는 이 구절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봐줄 때 우리가 딱 오는 게 뭐냐면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은혜가 확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딱 깨달아지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아버지, 정말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였군요. 아버지,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꾸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소망이 올라와요. 의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의욕, 응? 막 의욕이 올라오면서 막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감사가 나오니까. 그러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뭔가, 응? 내 환경은 정말 아닌데도
그냥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막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가 자신이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그냥 맡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능하신 그분 손 안에 있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분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겸손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쓰고 올라면 다시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자신과 싸워서 낮추고 또 낮추고 이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는데 언제 높이느냐? 하나님의 때에 딱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냥 높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라. 너 무슨 문제 있니? 너 질병이 있니? 돈 문제가 있니? 가족 문제가 있니? 어떤 문제가 있니?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모든 것 다 맡겨라. 이는 내가 너희를 다 돌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마. 결국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에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많이 외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한다 이 소리란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그 어떤 사건은 왜 그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는 누구만 아느냐? 나만 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의 모든 건 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계획은 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행하는 모든 계획들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응?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황이 꼭 재앙 같고 내 지금의 닥친 환경이 불행 같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계속 불행해. 그래 너는 계속 재앙을 얻어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내 계획은 나만이 아는데 나만 아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고 앞으로의 미래를 주고 결국에는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냥 자동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이 없이
내 감정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 응? 불행과 행복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참 이 말이 참 좋아요. 맞고.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죠.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곁을 떠나는 사람은 찾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참 좋고 진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과 내 감정으로 보는 사람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니 사람의 감정으로 보는 사람은 너 그랬어? 너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이 생겨.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래, 떠났어.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걸 떠나보내게 하시면서 나에게 외로움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외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더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 고비를 아주 빨리 넘깁니다. 결국에는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응답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 그게요, 사람의 감정으로 보게 되면 그걸 또 당연하게 봐요. 감정으로. 그럼 네가 내 옆에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귀한 사람 붙여서 나를 위로하는구나. 내 옆에 있게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평생에 이 사람이 형통한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대로 그냥 내 감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도를 다 합니다. 다 해. 그런데 과연 정말 내가 다윗과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맨날 여기까지만 생각이 와. 기도는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간절히 해야지. 기도 여기까지만 와서 입으로 그냥 내뱉는, 여기까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온 몸으로 다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해. 응? 그게 이게 기도의 차이래요. 틀려. 기도의 다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의 다리는 틀리단 말이에요. 기도의 다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매일 온 마음으로 다 해. 온 힘으로 다 해. 응?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기도해.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그 순간, 짧은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다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황혼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찾는 그 기도가 5분이 될지라도 그 기도는 달인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차 안이 골방이란 말이에요. 차 안이. 응? 그 안에서 그 골방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시면서 내가 갚아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갚아주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인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떤 마음이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순간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볼 때마다 내 심령은 계속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난해질 때마다 나는 복된 자가 계속 되는 거야. 복된 자야. 그냥 복된 자야.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 네 것이다. 응? 복된 자는요,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계속해서 그 능력이 샘솟듯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자동으로 감사가 입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소망과 의욕이 올라오고 내 자신감, 자존감이 세워져. 이거는 자신감, 자존감, 이거는 교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지금의 내 상황을 잘 정확히 판단하는 거야. 아, 그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한 나구나.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 응? 나 같은 게 뭐야? 나 같은 게. 아휴, 나 같은 건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나 봐. 그래,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잘 나갔는데 그래, 나는 이렇구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계속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웅크려 드는 거죠. 계속. 응? 이럴 때 여러분, 악한 게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확 잡아채요. 그럴 때 딱 잡아채고,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네가 기도해봤자 뭐 하나님이 응답해? 네가 뭘 하겠어? 그래, 너는 그냥 이렇게 나가. 그래서 너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 네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악한 건 그때 사로잡아서 확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 공황장애가 생겨, 조울증이 생겨. 하여튼 이런 희한한 병들이 다 막 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그분이 목숨을 걸고 온몸을 찢겨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낼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격을 매기자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냐, 가격을 굳이 매기자면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그냥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목숨을 걸어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산 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응? 그러니 이거를 뭐 환산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보기도 아까운, 하나님께서 너무나게 귀중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관해서는 아주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응? 기도할 때 크게 그 자부심이, 그 자신감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의 종이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어떨 땐 주의 종도 헷갈려요. 정말 왜 그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계속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직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새벽 예배를 안 나갔다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를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고, 또 왜, 아니 무슨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노름하러 간 것도 아니고 술 마시러 간 것도 아니라 새벽 예배 그 아침에 힘든 그 새벽 예배를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참 조금 진짜 곤란해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곤란하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아까 내가 너를 향한 이 모든 계획은 나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정확한 정답을 아시지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더 두다 보면 이 사람이 그 경건과 믿음을 놓칠 수 있으니까 지금 딱 요 시간에 가장 믿음이 좋고 네가 새벽 예배 나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진 그 상태에 네가 날 만날 때가 최고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다 아시고 요 때가 너에게 가장 축복의 때다 해서 데려가실 그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난 하나님을 정말 모르겠다. 근데 모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수기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막 끌고 가고 사건이 일어나고 원망을 듣고 이러다가 또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사막에. 그래,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백성이 난리가 난 거야. 물 내놓으라고 모세한테 물 내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 또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또 저 백성이 저렇게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그 바위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데 명령을 하래요. 물이 나올지어다 해서 명령을 하래. 그럼 물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모세가요, 명령을 안 하고 급해가지고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물이 나와라 그러면서 내리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물은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무슨 모세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죽어라고 이 광야에서 백성에게 원망을 들어가면서 40년 광야를 이렇게 정말 생고생을 다 하면서 끌고 왔어. 근데 그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것을 지팡이를 들고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슬프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모세가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저 좋은 땅, 가나안 땅 좀 보내주세요. 가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가고 싶습니다. 보내달라고 애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안 된다고 그랬잖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결국엔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참 이게 왜 이러실까? 이거 뭐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 도대체 모세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지? 정말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나도 순간적 이 대목이 헷갈리니까요 자꾸 순간적으로 좌절이 오더라고요. 응?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순간. 자, 그런데요 거기 대목을 한번 우리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예, 모세가 사정을 해도 하나님이 됐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딱 단호하게 자르십니다. 이때 우리가 결국에는 모세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이니까 계속 의문이 되고 실은 좌절이 됐어요. 이런 식이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난리를 쳐도 나는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참 이런 순간 생각이 확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순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막 실갱이를 하는 거야. 이게 뭐지? 그래도 모르겠고 또 기도해봐도 모르겠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다가요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봐지니까 분명히 그분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자 보세요. 아무리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하나님 다음으로 엄청난 신 같은 존재예요. 응?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할 때마다 홍해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자신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여튼 내가 하면 다 돼.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위를 명령해라, 명령하여 물이 나게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입으로만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면 된다는 이 생각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안 들렸던 거예요. 아주 그 강하게 내가 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게 아주 약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확 들어가서 그냥 내가 하면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냥 쳐서 물이 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걸 한 거예요. 네가 이런 식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는 모세가 반드시 변질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하는 대로 다 됐어요. 여지껏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가면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때 모세가 그 상태에서 신처럼 하나님 다음과 같은 신 같은 존재처럼 섬겼던 그 모세는 만약에 거기 가게 되면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죽어라고 여기까지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변질돼서 지옥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해라. 그리고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응? 성경에 정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경건하고 가장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응? 아름다운 시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응? 언제 데려가실지. 그러나 그 데려가는 그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계속 가고 있어요. 이렇게 길이 쫙 있어. 가고 있어. 다 가고 있는 거야, 그냥.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왼쪽으로 틀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틀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내 방식대로 계속 나가기를 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틀으라 했는데 환경도 왼쪽으로 열렸고 하나님의 어렴풋이 감동도 왼쪽으로 가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쭉 가는 게 좋은 거야. 나는 편안한 거야. 나는 괜찮은 거야.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걸 패스해가지고 그냥 갔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딱 막아요. 그러면 내가 확 막혀. 이게 뭐지? 그러니까 벙 찐 거야.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기도해. 그러니까 내 깐에는 엄청 애쓰는 거야.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이 더 백업하는 거야. 더 밀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나보고 어떡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더 밀어요. 주님 난 죽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걸 딱 내려놓으십니다. 그때 왼쪽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기 길이 있네? 그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날 막으셨구나. 그래서 더 막고 더 막아서 여기까지 뒤로 백업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왼쪽에 길이 보이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딱 막혀서 막 하나님이 더 밀고 뒤로 밀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럴 수가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뭔가 딴 길이 있나 보다. 그 감을 자꾸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당겨지는 그 터널 같은 그 지옥 같은 그 삶을 오히려 그래 지금 뭔가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감사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 지금 밀고 계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터널 같은 순간을 오히려 기쁨으로 확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딱 막아서 계속 미는 이 상황을 계속 불평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내가 그럼 더 이상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터널은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터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면 너무너무 지옥 같은 거야. 하루가 그냥 천년 같은 지옥이야. 응? 그러니까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데 후딱 감사함으로 지나가느냐, 진짜 지옥 같은 순간을 매 순간 가면서 정말 하루가 천년처럼 지나가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그 터널이 후딱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딱 보게 됩니다. 응?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뭐든지 구하래요. 진짜 너무 좋죠. 신나는 거야 이거는.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뒷구절에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뭐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근데요, 앞구절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 이 앞구절이 돼야 뒷구절이 이루어지는데 앞구절을 신경을 안 쓰니 계속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뭐든지 구하라며요.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앞구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정말 네가 내 안에 거해 있느냐? 이렇게 삐뚤어 이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 밖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느냐?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데, 안에 있으면서 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나 먼저 점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는지 먼저 또 점검을 해라. 근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다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나 이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나 그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뭐든지 구할 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너무 그럴 때 있죠. 너무 막막할 때, 여러분이 정말 너무 막막하고요, 너무 힘들면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 왜? 상황 판단이 없어져. 이게 뭐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막 하나님이 뭘 원하지? 막 뭐가 순간 와장창 그냥 이 사건이 생기면서 그냥 머리가 뒤죽박죽 되니까 진짜 헐 이렇게 돼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요, 뭔가 울리는 꽹과리 같이 돼. 보니까. 응?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쳐다보세요. 하나님, 그냥 주님만 보고 있어,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그럼 마주치게 돼. 그때 내 안에서 기도가 자동으로 울려 나와요. 그냥 이 안에서 뭔가가 그 폭포수 같은 눈물, 그 폭포수 같은 그 애절함, 그러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한테 그 맡기는 그 절박한 기도가 그때 터져 나와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막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30분도 좋고 기도 한마디 안 해도 돼. 1시간도 좋고 그냥 가만히 아버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눈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확 끌어오르는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럴 때 그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꼭 이 골방의 기도, 여러분요 늘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달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순간마다 기도의 달인이 되어서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정말 순간마다 기도의 달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반드시 축원하고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정말 아버지, 내가 골방에 들어가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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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슴으로 하는 기도, 온 몸을 다해 아버지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애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애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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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들의 애절한 기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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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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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남은 평생에 아버지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절함과 애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소망과 의욕을 주셔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만을 쳐다봅니다. 주님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구하라 하신 주여,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아버지여 괴로워서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눈에 보이게끔 열매를 보여주셔서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의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이 기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